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이거는 믿어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믿어서 내가 뭘 덕을 볼까?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믿어줄까? 교회 나가줄까? 오늘 예배 참석해 줄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 기복신앙 혹은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유, 저 녀석이 잘할까? 저 사람이 잘할까?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 젊은 사람이 하루 일당 10,000원을 받아가면서 겨우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노동법도 없던 시절 서름당해가면서 일을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고 서름받으면서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 뚱땅뚱땅 뚝딱뚝딱 우물떡주물떡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부모마저도 저는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 도대체 저게 뭐가 되려고 해?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젊은이를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은 젊은 청년이지만 내 남편이 지금은 노동자이지만 내 남편이 지금은 배운 것도 없어서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 직업도 시원찮으니까 부모도 믿어주지 않는데 나는 믿어. 그리고는 남편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격려해주고 남편이 뭘 좀 빨리 구해달라고 하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남편이 뭘 찾으면 옆에서 그를 도와줬어요. 밤이면은 전기도 없던 시절 석유 램프를 켜놓고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 주위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추위에 손이 곱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곁에 가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종교의 신자다 이렇게 불렀대요. 신자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도님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른 거죠. 다 불신자인데 자기 주변에 다 자기를 불안하게 보는데 다 낮춰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변함없이 자기를 믿어주는 자기 안에는 자기의 신자였어요. 여러분, 알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믿어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고 도덕이고 상식이에요. 믿음이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든든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천국 가보신 분 있나요? 가끔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 죽었다 살아났어, 천국 갔다 와서 지옥도 봤어, 이런 분들이 있던데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체험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나요? 멋진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탁 입고 수염 이렇게 난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못 창자국에서 쏟아지는 피와 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내 오감으로 눈, 코, 입, 손 어느 것으로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감촉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걱정되고 그 수많은 인생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부부간에도 때로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네가 험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염려되는 것도 있고 편안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도 참아 못할 우리들 개인의 아픔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기에 나를 온 세상 어느 곳에서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 나를 살펴보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꼭 자는 것 같은데 아빠는 굴굴 자요. 그런데 엄마는 어느새 깨어가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도 세상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다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과 이단은 우리가 못 믿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요. 아유, 오늘 내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남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아유, 차가 구르면 어떡하나. 이런 버스는 못 타는 거죠. 어느 날은 비행기가 떨어졌다는데 비행기 표를 이걸 물려 말아. 이러면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스스럼 없이 공항을 나가고 대합실을 들어가고 승차권을 구입하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요. 급한 일이 있어서 손을 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딱 인상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한 번은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 여자분이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의 편견으로 봐서 저렇게 큰 차를 여자가 어떻게 몰아. 이런 버스 못 타는 거죠. 더 섬세하게 아주 편안하게 운전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불안해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나와 만나게 했다. 나에게 배필로 주셨다. 하나님이 내 친구를 사귀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어도 좋은 성품 물려받고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자랄 수 있었다. 그러면 사람을 믿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맡겨주고, 이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평생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 젊은이의 아내는 남편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어줬어요.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잘할 거야. 내 남편에게 깊은 생각이 있을 거야. 내 남편에게 긴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남편은 잘할 거야. 그래서 다 그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걱정하는데 아내는 혼자서 그 남편을 믿어 주었어요. 마침내 그 젊은이가 30살이 되던 해 생일날인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눈이 둥그레져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난생 처음 보는 걸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외출하고 어디를 이동하려면은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말이 끄는 마차를. 귀족들은 탁 폼나게 앞에 기사가 말을 몰고 뒤에 멋지게 생긴 수레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파티에도 가고 외출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청년이 창고에서 바퀴 4개 달린 이상한 상자에서 딱 뭔가 둥그런 손잡이를 잡고 나오는데 텅텅텅텅텅텅텅텅텅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도 없는데 이 상자가 혼자 굴러가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저게 뭐야? 그게 뭘까요?
그 청년이 바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인 거죠. 우리 인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 집안이 달라지고 세상 말로 부인의 팔자가 바뀌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유명해졌다, 편리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를 가리켜 자동차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동차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포드의 아내였어요. 아내가 만일 믿어주지 않고, 여보, 그 시간 있으면 야간 근무해서 수당 좀 더 타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말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마부가 되어서 귀족들을 모시고 용돈을 좀 타오든지, 그럴 시간 있으면 좀 푹 쉬고 내일 더 열심히 일해서 좀 성과를 내든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마주 앉아 얘기 좀 하든지, 아버지나 이해시키고 어머니나 이해시키지. 그렇게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를 팍팍 끓고, 아이고 당신은 따뜻한 밥도 아까워, 찬밥이나 먹고 가, 된장찌개 끓여주기도 싫어, 김치 하나나 먹고 가, 배고파?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러면 이 땅에 자동차는 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동차의 아버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의 아버지, 발명왕 헨리 포드 이걸 기억하지만 자동차의 어머니는 잘 몰라요. 때로 우리가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에이, 우리 남편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가 나가 일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남편 잘못 만났어. 아니면 남편이 아이고 아무개 부인처럼 내조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불만하면서 아이고 월급 봉투째로 다 가는 거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30년, 40년, 50년 긴 세월을, 100년의 세월을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1년, 10년, 20년 짧은 세월을 함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세월의 길이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삶의 경제적인 정도, 명예, 권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섭리,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형제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장충단 교회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되어서 몇 달 만에 멀리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긴 인생 함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누구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헨리 포드의 아내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아유, 저놈을 키워갖고 내가 나중에 무슨 덕을 볼까, 이런 속상한 생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 우리의 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형제들, 때로 불안한 동생들, 때로 불안한 형님들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마당발 별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친한 친구가 몇이냐 상관없이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닌 거지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설 중에 이 사랑이 내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렇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지 않고 희망할 수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음식 솜씨는 믿을 수 있는데 청소 솜씨는 못 믿어, 이럴 수도 있고, 당신 학벌은 믿을 수 있는데 능력은 못 믿어, 이럴 수도 있고, 당신 기업은 믿는데 당신 직장 상사 의심스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부부가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충단교회 한 식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얼굴만 믿지 말고, 건강만 믿지 말고, 성품만 믿지 말고, 실력이나 솜씨만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은 사람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은 채워주시고 장점은 극대화시켜 주셔서 균형 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의 남편 역할을, 우리의 아내 역할을,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잘할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며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